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저 미션 홈에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세 가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도 포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거 하기 위해서 첫 번째가 이 기도 포럼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전도 포럼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나 각 교회에서는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죠. 없지만은 현장 여러분들 미션홈에서는 저걸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미션홈에서 제일 가르쳐야 될 부분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야 될 배워야 될 사람도 많고, 또 이제 다른데 종교생활하고 왔다가 또 수정 받아야 될 부분도 많고, 또 실제로 기도가 안 되지는 사람도 많고요. 또 다락방에 와서 이제 충격 받았는데 이게 안 되지면 이제 좀 흔들리지요. 또 그다음에 이제 메시지나 간증 듣고 이거 다 알아듣지만은 본인이 이게 안 되지면 결국은 이제 갈등이 오게 되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 부분에 편안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본론이 이 전도 포럼이라고 하면 이는 아주 서론이다. 이렇게 아주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 포럼은 형태가 어떤 것인가 하니까 모여가지고 막 간청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조용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니고 장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 포럼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역사가 막 일어나고 저기서 역사는 물론 그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미션 홈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모이는 아주 조용한 시간입니다. 실제로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이런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특히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가장 기뻐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계획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차이가 나버리죠. 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예배하러 오는 시간이라든지 기도 모이는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궁정은 왕궁이죠.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이죠.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비밀들이 그 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꾸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죠. 크고 하나님의 중요한 비밀들이. 자, 이제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될 거, 기도 포럼을 왜 해야 되는 거 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셨다. 이것이 나중에 되어질 일인데,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는 거 하니까, 기도를 좀 가르쳐야 됩니다. 처음에는. 처음에 이렇게 모여드는 사람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기도 가르치려고 하면은 조금 수정해줘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기도는 개인적으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런 체험도 있고 저런 체험도 있고 하지만 그 체험이 잘못되다는 말은 아니고 지금 우리 다락방에 오는 사람들 보면 여러 종교에서도 오고 또 여러 단체에서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포럼에서 이걸 수정해 주거나 또 이제는 기도에 대해 가르쳐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동안에 개인 체험들을 많이 갖고 또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언젠가 나중에는 문제가 오겠죠. 있고. 신비주의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뭐 우리끼리 신비인데 뭐, 근데 불건전한 신비주의 있어요. 뭔가가 이제 불건전한 신비한 걸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불건전한 이런 것들은 다 이게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치유를 해줘야 되고. 다른데 종교생활 많이 하다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들을 치료하지 안 해주면, 수정을 이렇게 안 해주면, 좀 곤란해지죠. 계속적인 응답하기 힘이 듭니다. 특히, 무속이라든지, 점술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면, 빨리 기도 바로 안 가르쳐 주면 이 사람들이 다른 길로 가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도 포럼은 이게 뭐 너무 중요한 거다. 뭐 제일 중요하다 그래 봐도 됩니다. 우리 목적은 전도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부분이다. 지금 교회 안에도 다락방 안에도 지금 많은 교계도 문제 자꾸 일어나는 것이 지금 이겁니다. 지금 기도에 대한 게 지금 제대로 정립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한때 방송에 나오고 막 떠들기시는 그 기도를 이상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문제가 벌어져요.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일단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할 때 당신 하는 게 잘못됐다 이렇게 수정하는 것보다는 바른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바른 기도를 가르쳐줘야만 이 부분이 수정이 되어지니까. 이제 바른 기도를 안 가르치면은 수정이 안 되지죠. 지금 미국이다, 유럽이다, 이런 데 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팀사역 안 합니까? 팀사역 받은 사람들이 간혹 가다 보면은 아주 이렇게 막 해답을 얻었다 이래가지고 굉장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죠. 이게 치유가 된 게 아닙니다. 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되어지면 제대로 되어지는가 하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놔두고 와도 계속적인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어진 것이지 그게 안 되면 치유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치유라고 하는 기준을 이상한 데다 둡니다. 우리가 가서 팀사역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고 내 얘기를 듣더니 모든 고민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시작하거든. 그게 치유된 겁니다. 그게 치유지 다른 면을 자꾸 치유로 하다 보시면 그 다음 문제 또 옵니다. 다음 문제 또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안 되지면 아주 큰일 나죠. 그래서 더 심각한 것은 거의다가 기도를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가르쳐줘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10몇 년 동안 두 가지 얘기를 한 번도 뺀 적이 없습니다. 전도와 기도입니다. 한 번도 뺀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10몇 년 동안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니까 불건전 신비주의가 싹 없어졌습니다. 이제 제대로 배운 거지,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또 어디 이제 이상한 데 가고 왜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게 그게 다 치유됐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효과입니까? 입에서 가르치니까요. 그리고 아마,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들어서 알아들은 사람들은 어지간한 데를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냥 자기 기도 딱 답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조금 기도를 크게 모르는 상태에 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미션 홈에서 기도 포럼만 제대로 해가지고 살린다고 하면 완전 역사가 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미션 홈에서는 세 가지를 해라. 이것만 하면 끝입니다. 미션 홈에서는 모여가지고 기도 포럼, 말씀 포럼, 전도 포럼을 해라. 말씀 포럼은 메시지 전할 거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 여러분 강단에 전기든 설교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전도 포럼. 이 세 가지를 같이 해라.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미션 홈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미션 홈에 대한 정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미션 홈에서는 모이면 세 개를 해라. 이게 뭐냐? 기도 포럼, 말씀 포럼, 전도 포럼을 해라.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요구하고, 내일 아침에 이거 하고, 마칠 때 요구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장 미션 홈이 변할 수 있도록요. 이걸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해라고 해요. 제가 설명은 따로 하지만은, 하기는 같이 하시라. 각 교회에서 이제 전도 봉익인 팀만 모입니까? 거기서는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거 하면 되지만, 미션홈에서는 세 가지 같이 해야 돼요. 그러면은, 틀림없는 점검입니다. 아무 자료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주일날 목사님 설교 안 들었습니까? 그거 가지고 다 하는 거죠. 자료가 필요 없어요. 새로운 메시지가 필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평신도는 신학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목사님 설교인 것 같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평신도 초대교회는 전도자로 나가도 별뭐 말에 문제가 없으냐. 딴 말을 안 했으니까. 초대교회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건전한 단체들이 많이 일어나버리면 시간이 갈수록 교회 분위기 바뀌고 시간이 갈수록 바뀝니다. 만약에 제하고 정 목사님하고 전도 포럼을 계속 한다고 하면 둘이 틀림없이 바뀝니다. 왜냐, 안 바뀌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한 명이 사망하지 않는 이상, 안 바뀌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거 하면 계속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홈에서는 이 세 가지를 같이 해라. 마지막 시간에 세 가지를 어떻게 같이 할 것인가를 얘기 정리해서 하겠는데, 일단, 이는 지금 현팀 시간이니까 세 개를 나눠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세 개 나눠가지고 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거 못해요. 수정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거나, 종교 생활을 했거나, 무속 생활을 했거나, 야구자 영적인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체질화된 사람을 여러분이 고쳐주지 아니하면 계속 실패합니다. 안타깝지요? 계속 실패해요. 잘 되는 것처럼 계속 실패합니다. 또 이 사람들 떠들기는 또 굉장히 떠듭니다. 왜냐하면 많이 하니까 떠들기는 굉장히 떠들지만은 계속 실패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길게 역사 명칭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세월 지나거나 열매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다가
지금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제가 기도 많이 하는 걸 보고 틀리단 말이 아닙니다. 혹 체질적으로 산에 가서 막 기도하는 거 보고 틀리단 말이 아닙니다. 불건전 신비주의, 불건전 신비주의, 성경 말씀에 뭔가 이탈된 신비주의 있습니다. 그럼 큰일 나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망해요. 그리고 뭔가 모르게 말씀은 뭐냐면 강단 무시한 뭔가 신비주의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잘났든 못났든 목사님 강단에서 메시지 주는데 그거 완전 무시해버린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뭔가를 주장하는 신비주의. 그리고 이제는 잘났든지 못났든지 하나님이 기름 부어가지고 장로 세워가지고 장로 기도한대요. 그런 거 말다 딱 무시해버리고 뭔가 이상한 주관적인 체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불운종을 자꾸 하는 거죠 자꾸. 그럼 나중에 고생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수정해주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바르게 가르쳐주면 수정되어지는 길이니까.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기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잘 안다고 생각되지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들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거 보면 다 압니다. 여러분 복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한 번만 들으면 할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거짓말도 할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면서도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기도는 그 사람의 삶의 색깔이기 때문에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은근하게 고쳐줘야 돼요. 예를 든다면 기도를 도통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는 어떤 신앙이고 하니까 그냥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받는 신앙이 아니죠. 복음 가서 할지라도. 또 보면은 반드시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틀렸단 말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신앙 스타일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고요. 이 기도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나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가르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만약 제가 내 딸, 내 아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도를 가르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이 말부터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지나친 응답이나 체험이나 큰 역사를 보려고 하지 마라. 이럴 수도 있으나 이거 하려고 하지 마라. 야, 니 그래 안 해도 사실이니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체험 없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내가 우리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친다면 꼭 그렇게 가르치겠어요. 사실적인 응답을 받아라. 사실적인 응답을 받아야 되지 네가 특별한 체험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고생인데 그거는 맞는 체험인데 네가 특별한 응답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굉장히 고생합니다. 맞아요. 맞지만은 사실적인 응답을 받아라. 그리고 특별한 응답을 받으려면 진짜로 큰 응답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내다보는 큰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지. 그리고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사실적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그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치지 뭐 특별한 걸 체험해라. 그렇게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어버린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좀 기도를 뭔가 이게 좀 가르쳐야 될 것이다. 그러고 난 뒤 기도 포럼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내가 기도가 뭔가 되어지고 상대방 기도 드릴 때 기도 포럼이 되지지 상대방 기도 모르는 포럼이 안 되지죠. 그럼 주로 지금 어떤 사람들은 막 이 불근이 심한 사람들은 내가 막 지난번에 모여갖고 막 이런 일이 나고 막 저런 일이 막 이렇게 하죠. 그러면 그게 들을 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닙니다. 그게 지금까지 기독교에서의 그런 실패인 길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기도 포럼을 위해서 기도 포럼 시간에 미션 오면서는 기도부터 가르쳐야 될 것이다.
쉬운 말부터 하겠습니다. 어려운 말로 전달하면 상대방이 잘 못 깨닫는단 말이에요. 못 깨달아 버리면 결국 안 되지거든요. 일단 정신무시기도부터 시작해라. 정신무시기도를 시작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신무시기도를 성공해버리면요, 여러분 자녀에게나 처음 믿는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것도 어떻게 나타나는 거 하니까 아주 환경 속에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전혀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봐도 저 하나님 뜻이 맞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그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정신무시기도 그 한 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한 지혜가 생겨나집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빨리 결정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나오면 정신무시로 계속 기도하면서 풀어나갑니다. 그럼 실수하지 않죠. 이런 중요한 답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부터 쉽게 전달해야 될 것이다. 왜 그런가 하니까 기도의 비밀 가운데 구약을 놔두고 신약것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보면 기도에 관한 배경이 나오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을 얘기하는 가운데 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기도를 해라 라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기도가 나오면서도 제대로 판단하려고 하면은 먼저 볼 걸 얘기하죠. 형제의 티를 먼저 보지 말고 자기네 덜보를 먼저 봐라 그렇게 하죠.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암만 기도해도 내 걸 먼저 봐야지, 남편 잘못된 걸 먼저 보면 그건 기도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건 틀린 판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옆에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나 그걸 먼저 봐야지, 상대방 조금 뭐가 이거 먼저 보면은 평생 판단이 바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계속 틀린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쳤다. 이것을 새로운 믿는 사람들은 전달해줘야 됩니다. 특히 이 지금 주기도문에서요. 중요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네가 평생 기도해야 될 내용들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 나오죠.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이냐면 이런 기초적인 것도 이해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 사실들은 총망라해줘야 됩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기도할 때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총망라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아요. 기도할 때 하늘 보호자 역사 나가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요. 기도할 때 주위의 천사들을 보내지요. 기도할 때 사단이 꺾이지요. 기도할 때 악신이 도망가지요. 굉장한 일이지. 이는 기도할 때 일어나는 영적인 사실들을 총망라시키네. 이걸 깨달아야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알게 되죠. 굉장하지요. 이 세상과도 다릅니다. 기도할 때는 뭐 엄청난 배경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깨닫는 순간에 그 사람들이 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거 알게 되죠. 아, 이게 정신무시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알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한 걸 먼저 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가장 빠른 방법이 올바른 간증을 하시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라고 얘기하면 금방 상대방이 들이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되어졌으면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고 시작해야 될 것이냐. 거기는 새로 믿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메시지나 전략을 가지고 이 큐티를 해라.
처음에 가르쳐 그렇게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좋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제가 전도신학원에서 청소년들에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제일 처음 기도 어떻게 시작하느냐. 특별한 시간을 만들지 말아라. 처음에는 목사님 설교 메시지, 전도신학원 나온 메시지 전부 정리해가지고 큐티해라. 그래 시작하면 얘들에게 뭔가 옵니다. 이제 응답이 정리되기 시작해요. 한 몇 달쯤 하고 나면 응답문들이 다 열리기 시작하죠. 제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전부 정리해가지고 큐티해라. 아니면 전도사님 설교를 다 정리해가지고 큐티해라.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일단 올바른 시작이 되집니다. 틀린 시작이 되지 않고 올바른 시작이 되집니다. 전도사님 설교를 너무 안다. 그거는 전도사님 사정이지 이 사람 사정은 아닙니다. 설교를 너무 못하는 걸 하나님은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는 정시기도 때 뭐하느냐 내용을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주기를 잘하죠. 정시기도 때 성령 충만을 받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냐? 믿으면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가장 바른 방법은 뭐냐? 믿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시기도 때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면 그 기도 포럼은 뭐해서 나중에 전부 변화되어 버립니다. 바로 가르치니까 일단 이제 잘못된 거 수정해주고 그 다음에 기도에 관한 전반적인 비밀도 얘기하고 가장 좋은 거는 성경 말씀 얘기하고 난 뒤에 간단한 자기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는 너 이렇게 이렇게 시작해라. 기도 처음에 안 되니까 메시지 정리해가지고 시작해라. 학생들은 기도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큐티해라. 이 큐티는 뭐 영어로 quiet time이니까 조용한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진 거다. 일단 시작해라. 이렇게 학생들에게 바른 지도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응답을 약간 받는 게 보입니다. 그때 포럼을 하죠. 이걸 말을 해줘야만 포럼 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 주일에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런 설교를 했는데 나는 그 기도하다가 이런 응답 받았다. 이래야만 그게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포럼입니다. 그렇게 되질 때 이게 신앙이 좀 자라면 이제 이때부터는 정시기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정시기도 시간에 뭐냐?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 두 번째로 정시기도 시간에는 이제 힘을 얻어라. 정시기도 시간에 이 기도해라. 네게 있는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게 달라고 기도해라. 특히 심각한 아이들보다 뭐 마약이다, 본드다, 이런 가스 있는 아이들은 이런 애들은 좀 집중적인 기도를 해라. 정시기도 시간에는 네가 굉장히 묵상하고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겠죠. 새 신자도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래된 신자는 들으면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된 신자들도 정시기도 시간에 이 힘을 놓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참 많기 때문에 가르쳐야 됩니다. 이 말 전체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시기도 시간에 성령 충만을 받는단 말.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시기도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면 이게 계속되지만 굉장한 역사가 납니다. 그러면 변화가 오기 시작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혼자 있을 때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럼 모여가지고는 기도 포럼하고 전도 포럼하고는 교회가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뒤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역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세 가지는 언론 보면 쉬운 단어처럼 보이지만은 교회와 가정, 개인 다 바꿔버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한 말 나오면 엉뚱하게 인본주의 얘기하고 불신앙 얘기하고 불만 얘기하고 입 열리면 말이죠. 감사는 없어버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면은 계속되지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만 열리면 기도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얘기하고 또 전쟁에는 역사 얘기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 세월 지나면 굉장한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10년만 지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매일 할 것이기 때문에 뭐 부풀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요 역사를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포럼이 기도 포럼입니다. 저 기도 얘기를 많이 해요. 실제로가. 왜냐하면 그게 대적인 사람이 사니까 기도 제대로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설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기도 전도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이 미션하면서 실제로 돼야죠. 그 다음에 무시기도가 뭔가 가르쳐야 됩니다. 모든 현장에 가거든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돌아갈 계획을 놓고 기도해라. 그럼 무시기도로 가장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일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런 계획을 놓고 기도해라. 되든 안 되든 기도하면 하나님 나중에 응답하시게 돼 있지. 자, 기도는 이런 종류가 있다로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때에 가장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뭐 하루에 지금 한 3번만 했다면 역사 날 건데요. 성경에 보면은 무시로 기도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라고 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에서 기도하고 그랬죠. 무시로 말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도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막 집중적으로 기도했죠. 많이 있지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금식을 했거나 혹은 뭐 철야를 했거나 이런 특별 기도가 있다. 우리 기도 종류들을 쭉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네가 정말 대화하는 기도도 있다. 그리고 이거는 분명히 사단의 역사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도 있다. 특히 7번 중요한 것은 예배할 때 하는 기도가 있다. 아주 중요하다. 거의 다 예배하는 기도 또 실패하거든요. 예배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히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나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들이나 특히 교역자의 가족들은 여기 실패하기 쉽습니다. 예배 기도예요. 이때 가장 성공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7가지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거 끄집어내놔라 하면은 예배할 때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절대적인 방법이 뭐냐? 정시기도하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가지만 해야 됩니다. 정시기도 하고 예배 때 기도 똑바로 해라. 살아남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가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평신도들에게. 이게 전달되면 살아나버릴 것인데 아마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요 혹은 낮에 시간 내가지고 정말 하나님 마가다락방에 마신 주님께서 성령을 내게 역사해달라고요 한 20분씩만 기도해도 굉장해질 건데요. 굉장합니다. 제가 보통 바쁘기 때문에요. 전 정시기도 15분 20분 이상 안 합니다. 근데 그럴 때 굉장히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제 제목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있는 포럼 미션하면 모이면 진정한 기도에 대한 얘기, 절대 교만하게 하지 말고 응답받은 얘기, 그러니까 막 은사님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의 설교 듣고 기도했더니 일어나는 응답의 얘기들, 이런 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사람 완전 살려버립니다. 사람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완전 결론 내려가셔야 됩니다. 미션홈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상대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기도 포럼, 말씀 포럼, 전도 포럼 하는 것이다. 이게 미션홈의 열쇠입니다. 그러면
내일은 말씀 포럼에 대해서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 포럼은 계속 우리도 미션, 왜냐하면은 잘 안 한다니까요. 일단 이 사람들이 이제 기도에 대한 축복 맛을 딱 보면 그때부터는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특별 기도도 할 수 있고 금식 기도도 할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조금 얘기해 줘야 될 것은 정시 기도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기도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닙니다. 인정해줘서 좌우정 기도하도록 만들어주면 승리하게 되죠. 기도 포럼. 물론 지금 제가 하는 얘기로서 기도에 대한 충분한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또 제가 알고 있는 충분한 얘기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얘기한 것도 아닙니다. 일단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 못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교인이 정말 이 기도에 성공한다면은 많은 게 해결될 것입니다. 목사님 메시지 알아듣지요? 여러분이 굳이 찾아가고 막 계속 신방 안 해도 알아듣지요? 뭐 여러분 만나가지고 막 계속 얘기 안 해도 알아듣죠? 다 알아듣는 여기서 뭐 답들이 다 나오지니까. 그래서 미션홈에서 기도, 말씀, 전도 포럼을 얼마나 하느냐, 이게 얼마만큼 잘 되냐에 따라서 모든 것 좌우합니다. 지금까지는 뭐였는 거 하니까 미션홈 모임이 자꾸 메시지만 전달했지. 내가 받은 메시지만 자꾸 전달했습니다. 그거는 손해날 건 없습니다만은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계속하면 틀림없이 변화됩니다. 그럼 역사에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일 말씀 포럼에 대한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뭐니 해도 기도하게 하는 데는 확신이 심어져야 됩니다. 확신이란 말은 용기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제대로 믿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언약을 주신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신 성자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비밀. 구원 속에 들어있는 구원과 축복. 여기에 대한 확신이 와야 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보다 유달리 믿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기도의 영적인 세계. 여기다 확신이 와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아요. 그리고 우리의 10가지 발판. 전에 이미 몇 번 얘기됐으니까. 뭐 틀림없으니까요. 그 발판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응답하게 돼 있죠. 자, 이래가지고 그냥 놔두지 말고 기도 포럼을 계속 하다 보면은 뭐라는 이게 나옵니다. 지금 기도하는 방법도 나오고 대화도 나오죠. 제가 지금 중고등학생들 붙잡고 대화를 못하니까 이걸 지금 계속 끌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 했는 거 하니까 학생들 보고 기도 안 되어진 거 적어내라.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기도 되는 걸 적어내라.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는 뭘 좀 메시지 내주는 거 하면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과 문제점을 얘기해라. 그러면 그걸 정리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아들 자꾸 이렇게 포럼을 해나가는 거예요. 강단을 가지고. 그렇게 학생들 자꾸 이렇게 바른 길로 끌고 들어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것만 되지면 미션홈에서 대성공합니다. 그리고 시간표가 그래 되기 때문에 오늘 내일 집회 얘기를 그냥 듣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의 주 단어는 뭐냐? 지교입니다. 평신도 지교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되는 평신도 지교입니다. 내일 낮에 주 단어는 1인당 불신자 300명 이상 전도해라. 모든 문제 해결될 것이다. 그게 주 단어입니다. 내일 오후에 주 단어는 전도 캠프입니다. 전도 캠프. 이걸 가지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이나 해외나 국내 움직일 때 중요한 교회들이 10몇 개씩 쓰게 될 것입니다. 그럼 놓고 오늘 저장장 파우더 갑니다. 전도 캠프입니다. 이 저대로 바람 불어버리면 모든 흑암들 다 걷기 뿌립니다.
그리고 뭐 좀, 뭐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일본에 보니까 뭐 누가 다락방 하다가 안 하고 짜고 했는데, 그런 거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이 전도 캠프가 터지면 전부 다가 무색이 돼버립니다. 전도 캠프라는 이거는 굉장한 거거든요. 초대교회 한번 잘 보세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할 이 내용은 새신자가 듣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사명자들이 듣고 이 굉장한 바람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안 바뀌면 안 되는 전략, 기도, 말씀, 전도 포럼. 이건 안 바뀌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 교회하고 지금 변화시는 전도 포럼 시작하니까요. 그러면 전도 포럼은 특징이 뭐냐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메시지는 메시지 가진 사람이 하거든요. 전도 포럼은 모임 이런 거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래가지고는 교회 분위기를 바꾸고 현장의 역사를 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일 꼭 중요한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표현했는데 어쩐지 이 강서로 교회 이렇게 잘 정축이 돼가지고 하니까 굉장히 기쁘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들이 다 굉장히 마음에 기뻐하는 그 이유가 있죠. 전도하면서 핍박당하는 교회들이 다 이렇게 살아나야 된다고 말해요. 그게 기쁘죠. 그래서 이 절호의 제2의 기회를 잡고, 강수로 교회와 특히 개척하는 교회들이 절호의 제2의 인생의 기회를 잡고요. 정말 전도운동, 이 시대에 없었던 전도운동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큰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참으로 전도할 수밖에 없는 역사들이 안팎에서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저희들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며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전도 현장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살리는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중직자들에게 피곤치 않도록 힘을 주시며, 이제 우리 전도 신학원생들 새로 시작해야 되는 중요한 미션업 요원들에게 하나님이 새 힘을 주옵소서. 그래서 참된 시작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